한 성도님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좋은 교회를 찾았답니다. 어떻게 해서 마침내 그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그 교회를 소개해줬던 사람이 말리더랍니다. 눈이 커져서 물었죠. 아니, 내가 그 교회를 다니려고 그 교회를 찾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다니 했더니 이유를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만약에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이 세상에 하나 남아있던 완벽한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있을 수는 없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자, 그것이 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모든 분이 다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최선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길, 최선의 길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을 가리켜서는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도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분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도 각각 인격적인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 대상 자체가 사람 같지는 않죠. 비인격적 대상 같죠. 그래서 나와의 그것과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요, 내 욕구와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여러 공동체들 있잖아요. 직장도, 회사도, 사회도, 또 교회도 다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대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라고 하는 그런 목적적 관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의 이득만 얻으면 되느냐. 교회로 말한다면 나는 교회에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은혜만 받고 사람 안 만나고 핑 갈 거야 하는 것과, 이 교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봉사하고 섬기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야지, 신앙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격적 관계냐, 목적하는 그것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 공동체 혹은 그 민족의 시작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 하나의 그 가문의 어른이죠. 우두머리를 통해서 집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있게 되어지고, 사사 이후에 선지자 시대가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시작돼서 이제 왕정,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신앙 공동체, 이것은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까지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 위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위계를 가진 공동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직접 세우시죠. 그에게 명령하시고 세우시요. 아브라함 같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직접 그를 세우시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말이죠. 사람의 참여를 허락하십니다. 즉 지도자를 세우는데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선택해 세우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울 때 사람의 참여를 허락하시고 제비뽑기가 됐던 투표하는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제비뽑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운다면, 이를테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나 여러 왕을 세우잖아요. 사무엘아, 너는 기스의 아들 사무엘을 세워라. 사무엘아,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그 아들 누구를 세워라 할 때,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가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실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내가 해보라고 할 때 네가를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고 하는 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런 내용은 바로 사람들이 사람을 세울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라라고 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선택의 내용들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점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도 여러분 일꾼들을 세웠는데 말이죠. 이런 피택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꾼을 세워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웠단 말이죠. 그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잘 세웠느냐? 또한 일꾼을 세우고 임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성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세워가느냐, 아니면 에이 누구는 되고 난 안 돼, 속상해, 꼴보기 싫어 하면서 오히려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이 점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소수 몇몇 사람들의 훈련과 임직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임직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임직식이라는 점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5월에 피택한 분들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시작할 때 첫날이라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앞으로 임직식을 준비하고 은혜의 찬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택하신 바 되어,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를 뽑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 욕심,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저에게 알게 하셔서 제가 그를 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전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왔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또 내년에 한 번 더 선거를 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 신앙 일꾼을 택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꾼을 세운 후에는 그들이 좋은 일꾼으로 서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피택된 분들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데 내가 더 좋은 일꾼 돼야 되지,
그렇지, 일꾼은 어떤 점이 필요하지? 그래, 그 점을 잘 준비해서 내가 좋은 일꾼 돼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잘 준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직분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 자, 그런 분들, 또 앞으로 좋은 직분을 얻길 원하는 분, 그런 사모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이런 건데 내가 볼 때 나는 좀 직분에 이미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서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게 됐을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동북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꾼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공유한 그런 신앙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경험한 이 핵심 가치라고 해서 이 점만큼은 꼭 간직한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필수예요, 필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바로 앞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던 그때까지 함께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외톨이 신앙이면 안 돼요. 교회를 딸랑 왔다 가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 사이에 만남도 있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떤 모임에 참여도 해서 서로 성도 사이 교제를 이룬 그런 사람이라야 성도도 알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감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면 서로 어울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딸랑딸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의할 사항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성경 구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얼마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사람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너무 짧게 경험한 사람은 중요한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어서 그 자신도 신앙적으로 어려워지고 동시에 또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쉽게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무를 감당할 신앙과 인격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무를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능력도 준비됨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머리 똑똑하고 막 일 잘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면서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겠죠.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시험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감, 공동체를 지도해갈 지도자감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갖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어쩌고 저쩌고 7명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성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인도를 받고 인간의 욕심에 이끌리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서로 욕심 공동체, 싸움박질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 있는 그런 사람 세워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참 그 사람 믿음 좋아,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도 또 제자를 세울 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또한 절제할 줄 알고 사려 깊은 태도와 남을 잘 섬길 줄 아는 것과 가르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을 것과 수신제가할 줄 아는 사람, 가정을 신앙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보니까 막 거룩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런 사람 교회 다녀? 나 그런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말이죠, 비방당하고 시험에 빠져들어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믿음인 척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 인정받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도덕적 생활, 윤리적으로나 여러분 칭송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밖에 나가서 엉망이다,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욕먹게 만들고 시험거리라는 시험거리예요. 집사와 여자라고 말하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도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자들,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자라면, 집사나 사모하는 자라면 반듯한 행동과 일구이연,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지 않고 술을 멀리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여자를 두지 않고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감이래요. 권사라는 여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로써 남을 헐뜯고 여러분 이간질 시키면 안 돼요. 직분에는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 권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일꾼으로서 적합한 기준을 자신이 갖췄는지 나를 돌아보고 한번 서로 여러분 마음속 생각하고 믿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구역에도 나눠보면 좋겠어요. 먼저 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도자감으로서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더 신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직분자라면 이미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직분에 턱없이 모자라네. 어떠면 좋죠? 적합하도록 자신을 훈련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 아이고 뭐 중직자가 저래, 그렇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직분을 성실하고 준비된 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비난 대신에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를 돕고 힘을 복돋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직무가 있어야 돼요. 직무가 없으면 그 직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말이죠,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직분자로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복음을 전파할 증인, 즉 전도자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직분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자가 힘써야 될 첫 번째 직무예요. 나는 지금까지 직분자가 돼도 전도하지 못했다. 많이 함량 미달인 거죠. 힘써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또한 필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 이 얘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고 신앙으로 훈련받은 애는 철저하게 전도자가 되어지고 세계를 품고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못 가면 보내서 후원이라도 기도라도 해야 되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고 건강한 교회, 활발한 교회는 선교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또한 복음사역과 관련한 봉사와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직접 전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직무라면 그 다음으로는 복음 전도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일들이나 신앙인으로서의 복음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죠.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 된다. 봉사하는 자, 그리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구제였습니다. 사도들의 직무, 구제였죠.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인들도 많아지고 너무 여러분 직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다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함께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불평을 하는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잘한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즉시 결단합니다. 우리 일 맡기고 우리가 할 일 힘쓰고 일은 맡겨서 감당하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나눠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나 혹은 또 장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헌법제 같은 데는 이제 장로의 직분을 설명할 때 감독이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장로는 직분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 직분이라면 중한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낸 교회라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밖에 없고 남의 일 관심도 안 가지면 지도자 까면 안 되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라도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 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확실히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직분을 얻기로 한다면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 방법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방식은 뭡니까? 욕심내지 말고 현재 직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으로 바른
중직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바른 자세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복음전도와 봉사에 대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구역식구를 만나면 서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다 남 얘기가 돼요. 자신에게는 적용시켜 못하는 거죠. 자신이 직분자이거나 중한 직분을 사모하는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전도에 도움이 되는 복음적인 관계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 덕과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 삶이야말로 시드락감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셋째로는 직분을 맡은 자는 봉사와 직무를 맡기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처럼 맡았다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직분을 맡은 성도는 직분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 선택해서 직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직분에 따른 그 직무가 있는데 직무를 잘 서로가 감당할 때는 마치 톱니바퀴가 잘 어울려 돌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너는 우리는 서로가 원활한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아주 조직이 잘 돌아가죠. 서로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복돋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당연하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요,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 2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니, 직무를 버리고 마땅히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욕심 따라서 망할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그게 제 곳이 망할 길이었어요. 자,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직접 배웠어요. 아주 여러분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거나 또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육신적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나쁜 생각이 계속 비밀로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떨쳤어야죠. 그 생각 가지고 있다가 예수 팔면 돈 생기지, 욕심을 못 버리고 나쁜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 팔고 망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결국 아주 유다는 매우 안타깝지만 비극적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앙적 생각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확신이 있는 신앙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 이외에는 한눈 팔지 알고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직분자로서 갖추진 자요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또한 현재 맡은 직분이 작을지라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들이 시시한 게 이런 거 맡겨요? 나한테 큰 거 맡겨야 잘하지. 이건 시시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신앙적이냐? 그렇지 않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니까 큰일 맡겨야 되고 큰일 맡으면 잘하지만 시시한 일은 시시하니까 소홀히 여기겠다.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서 충성스럽게 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이고 좋은 여러분 중직 일꾼이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런저런 인격적인 면, 신앙적인 면, 능력인 면 여러 가지 살펴서 이분은 장로로서, 이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세울만 하구나 판단이 서거든 그때 세우라는 거죠. 아니라면 아닌 거죠. 지도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 건강성을 위해서 세우려면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직분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한 그들을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인지 혹은 직분자로서의 중재기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또한 모든 성도들은 맡은 직분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직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크든 작든 직무가 있는데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까? 특별히 중재기 직분을 맡은 분이라면 더욱더 맡긴 직분 앞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다짐 못했다, 새롭게 용서를 구하고 다짐하고서 더 잘해야 되지, 직분의 본분이 뭔지를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에 힘써야 될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중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격려도 하고 기도로 또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은 중재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거든 그들을 좀 도와야 된다는 거죠. 혹시 돕지는 못할 망정 격려하지 않고 기도는커녕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중직자가 되고 저래 하고 비난하고 헐뜯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용기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낙심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돌아봐야 된다는 점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럴 때 본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도움이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대단한 사도도 여러분 그런 인물도 말이죠. 성도들에게 나 위해 좀 기도 좀 해줘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를 통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도 또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거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 같네. 바울 사도와 같이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고 유능한 실력자의 은사가 나타나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것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말씀에 뛰어난 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 아니요, 내가 입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가장 큰 자원이 뭡니까? 신앙 공동체 가장 큰 여러분 장점이 뭐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가장 힘이고 자원이에요. 물자, 돈같이 자원 드리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힘입어야 제대로 지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협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서 날마다 믿는 수가 있어 새 가족이 계속 등록되어지고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게 복이 되어 돌아와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같이 탁월한 그런 여러분 사도가 권고하는데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그분들이 잘하면은 그분들의 선한 역할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미얀마 같이 여러분 참모총장이 쿠데타나 일으키면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혼란하면 백성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잘하도록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직분을 맡은 자는 직무에 충실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또 직분을 사모하거나 훈련을 받아야 될 성도는 각 직분에 따른 직무를 잘 감당할 자신을 잘 충실하게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협력자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교회를 구하기보다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 가운데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봉사할 때 복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동북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는 동북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넘친 동북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